곁에 있는 분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까 제가 잠시 그 광고를 까먹었는데 앞에 꽃 이거 보이시죠? 꽃꽂이 해놓은 거. 네, 뭐 이거 우리 아름다운 우리 청소년 중에 한 명이 하나님 성전의 재단에 바친 겁니다. 혹시 집에서 우리 아이들 만든 작품 중에 뭐 비행기든 나비든 너무 좋아가지고 주님 전에 드리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비워놓을 테니까 이것처럼 하나님 성전에 이렇게 섬기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오늘 또 우리 장진목 지사님 안 계시는 바람에 건아가 또 스텝으로 뒤에서 열심히 해주고 있고, 또 리안이는 오늘 싱어까지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석희 집사님 가정이 완전 엔터테인먼트로 교회를 확실히 섬기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한 절 말씀인데요.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청소년 시절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모로 이해와 실천이 힘들다고 느꼈던 이 말씀 중 하나입니다. 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 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시라면 원래부터 영광스러운 분이신데 뭐 때문에 사람들의 영광을 받으실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 그리고 둘째로 내가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야지 저 위대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게 두 번째 의문이었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라면 저와 같은 의문이나 혹은 자신의 초라한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 같아서 실망스럽고 죄책감 같은 것도 느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점에 대해 잠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이유. 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이유를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함께 볼까요? 시작.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났기 때문. 네, 뭐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요?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났기 때문이다. 자,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요, 사람들은 원래 땅에서 태어난 존재입니다. 이 땅에서 태어난 존재는요, 땅에서 자기가 이루는 모든 일이 다 자기의 영광이 됩니다. 이 농사 짓는 농부도, 공부하는 학생도, 또 기업하는 사장님도 모두 농사 잘 되고 공부 잘하고 뭐 사업 잘 돼서 돈 많이 벌면 누가 다 가져갑니까? 자기가 다 가져가죠. 그러니까 자기의 영광입니다. 그죠? 그래서 땅에서 태어나 땅에서 난 것들을 차지하기 때문에 땅에서 난 사람들은 다 땅의 것은 다 자기의 영광입니다. 하지만 이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시면, 그럼 하늘에서 태어난 존재가 있다면 하늘의 주인은 누군데요?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자, 예수님은 원래부터 하늘에서 나신 분이셨고 성령님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안에 계신 분이시죠. 이것을 우리가 흔히 삼위일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셨고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앞으로 우리 역시 이 하늘의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을 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네. 자, 여기서 그날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날입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되고요,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공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참 예전에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전하면서 너무나 대단한 말씀이라 그랬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안에 계시고,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근데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내가 또 너희 안에 있겠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우리 인간을 집어넣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그 영광과 생명을 다 함께 누리는 존재가 될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이후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제 어디에서 태어난 존재라고요? 하늘에서 태어난 새로운 존재가 된 겁니다. 자, 이것은 새로운 소식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이 원래 우리 인류를 창조하신 때를 생각해 보시면 압니다. 자, 그때 우리는 비록 땅에 흙먼지를 모아 빚어진 존재지만 이 하나님의 생기, 우리는 비록 땅에 흙먼지를 모아 빚어진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생기, 곧 성령님이시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돼서 하늘 생명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함께 말씀 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지금 신이라 부르죠. 그리고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초의 인류는 마귀에게 속아 타락해서 망해버렸고, 또 현재의 우리 역시 태초의 인류처럼 타락해서 망할 가능성이 항상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그때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 인류 재창조의 작업이 시작되었고 그 완성의 날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 천사장의 큰 외침과 천군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모든 불완전한 것들이 온전히 극복되고 우리는 완성된 형태로 변화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날만 기다리고 있으면 될까요? 우리 그날 우리 죽기만 바라거나 아니면 그날 빨리 오기만 바라고 앉아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겐 이 땅에서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라고요? 함께 봅니다. 시작.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그렇습니다.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존재로서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주의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전통적으로 오해가 제일 심한 부분이 바로 여기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 공부하는 학생은 전교 1등 해야, 또 회사 다니는 사람은 인류 기업, 또 정치인들 또 최고 자리까지 올라가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늘 쓰던 말 기도할 때 있죠. 꼬리가 되기보다 머리가 되게 해달라고. 자, 이런 삶이 하나님께 영광인 줄로만 아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은 상당히 잘못된 것입니다. 자, 생각을 해보시면 전교 1등이 도대체 몇 명입니까? 한 명이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인류의 삶을 사는 사람 극소수에만 가능하죠. 자, 또한 땅에서의 영광을 얻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가요? 올라갈수록 여러분 타락하는 거 못 보셨습니까? 목사조차도 이 대형교회 잘 나가는 목사가 되면 그렇게 쉽게들 타락을 하는데, 이 세상에서 머리가 돼가지고 꼬리 안 되고 머리 되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요. 절대 그것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중심에 뭐가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절대 그 자리만 내가 차지한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넘어지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게다가 하나님 나라는 전교 1등이라고 또 소위 인류 인생 살았다고 해서 더 환대해 주지도 않습니다. 맞죠?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으면 들고 와보세요. 자,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그분이 살아가신 그 길만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확실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생명,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된 소식을 전하셨고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섬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 생명을 가지고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진정한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믿음의 부모들이 좀 명심해야 합니다. 이 우리 자녀들의 장래를 준비할 때 어떤 직업이나 또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느냐, 또 명예가 따르느냐, 이런 것들을 최우선으로 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지위와 성취에 아무 상관없이 하늘 생명, 하나님 나라, 사랑과 섬김을 최우선으로 할 때 우리 아이들이 이 땅에서 이룬 성취가 하늘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려고 할 때요, 가장 강력한 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옛사람, 옛자이죠. 이 하늘 생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좀 살아보려고 하면 뭐 우리 표현으로는 은혜만 받으면, 그죠? 은혜만 받으면 또 나타나서 방해하고 우리를 다시 이 죄악으로 넘어뜨려서 이 하늘 생명을 빼앗아 갑니다. 자,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자기 부인이 답이라고 합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 자신의 죄의 욕망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행실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사실 우리 행복한 다니엘 식구들이라면 수도 없이 들었을 말씀이죠. 하지만 날마다 실패하는 부분도 이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벌써부터 지치고 힘든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죄에 찌든 옛자가 참으로 강하기 때문입니다. 자, 인간계에서 극강의 믿음을 가졌던 이 사도 바울조차 로마서 7장에서 이런 탄식을 합니다.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 극강의 믿음입니다. 진짜 지금까지 그를 따른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할 만큼. 그런데 이런 탄식을 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이런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선을 행하려는 마음은 나에게 있지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의 대선배도 이 죄 앞에서 자기가 비참할 만큼 힘이 없다고 하는데 평범한 우리가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며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을까요? 참 방법이 없을까요, 여러분? 방법 있습니다. 자, 아이들 보고 스마트폰 보지 마라, 운동해라, 공부도 해라, 아무리 말해봐야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소용없지요. 앉아서 먹기만 하고 스마트폰 보고 있죠. 자, 자기들도 아이들도 그것이 더 좋은 줄 압니다. 그런데 SNS며 뭐 이런저런 눈요깃거리 또 게임 등에 빠져 이미 중독 수준이라서 아예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제가 외신 뉴스를 이제 지나가다가 봤는데 요즘 일본 남자들이 여성들과 데이트하는 횟수가 엄청나게 줄어들고 결혼에도 도통 관심이 없어서 사회적 문제가 됐답니다. 왜냐면 그렇게 하면 나라가 망하잖아요, 그죠? 일본 남자들이 결혼을 안 하면 망하지. 여자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만 제일 큰 이유가 바로 스마트폰 중독이라네요. 스마트폰이 여성들하고 데이트하는 것보다 더 좋다는 겁니다, 그들이. 자, 멀리 보면 이 일본 남자 어른들의 스마트폰 중독으로 앞으로 일본이 망하게 될 겁니다. 네, 할렐루야 하지 마세요. 일본도 우리 이웃 국가고 우리가 잘 지내야 될 국가입니다. 자, 이 스마트폰이 아니라 제가 참 이걸 보면서 참 사람들을 멍텅구리로 만드는 멍텅구리 폰이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큰일입니다. 어른들도 이런데 청소년들이 이 멍텅구리 폰에서 빠져나오기가 쉬울 리가 없죠. 자,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유혹의 환경, 중독의 환경을 바꿔야 합니다. 폰은 정해진 시간만 쓰도록 하고 집에 두고 다니라 그러고 또 운동도 학원이나 클럽을 정해서 그 시간에는 꼭 하도록 하고 또 공부는 도서관이나 독서실을 찾아가야 하도록 밀어붙이는 겁니다. 물론 하든 말든 그건 지네들 마음이지만 환경을 없애는 건 우리 부모들이 좀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되도록 폰을 안 쓰는 환경, 못 쓰는 환경을 스스로 만들도록 아이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자, 영적인 자기 부인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최우선적으로 죄의 환경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이 나쁜 친구, 세속적인 유흥거리들 멀리 하고 이 영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항상 틈만 나면 상과 들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가지시고요. 또 새벽에도 또 밤에도 이 밤을 지새워가면서 늘 기도에 힘을 쏟으셨죠.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본을 보기 위한 것인데요. 영적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앞에서 우리처럼 이 자기 부인의 어려움을 토로했던 이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 역시 이 동일한 해결책을 찾고 우리에게 다시 알려줍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 그것이 영적인 환경 조성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또 제가 비유를 들어서 뭐와 같냐면 우리를 어머니의 모태 속에 있는 아기와 같은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자,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자, 모태 속 아기는 엄마가 먹는 것을 먹죠.
그리고 엄마가 마시는 것을 마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특별히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 열심히 드신 것을 태어난 아기도 열심히 먹습니다. 그죠? 제가 항상 생각나는 것이 우리 집사람이 우리 큰놈 다니엘이 있을 때는 열심히 국수를 먹더니만 아기가 태어나니까 고기는 진짜 안 먹거든요. 고기는 이유식으로 주니까 막 입 밖으로 이렇게 개어내고, 면을 줬더니만 우리 그 경상도 표현으로 환장을 하고 달려들더라고요. 막 입안에 막 쑤셔 넣고 그 느낌이 있나 봐요. 근데 우리 다윗이 때는 또 고기를 많이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고기를 엄청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엄마가 먹는 거 그대로 먹습니다. 마시는 거 그대로 먹고. 그리고 엄마가 가진 기쁨과 슬픔 등 이 모든 감정을 함께 하면서 엄마의 품 안에서 자랍니다. 자, 그러다가 태아는 엄마와는 완전히 다른 자아이지만, 엄마하고 똑같이 붙어 있지만 자아는 완전히 다르죠. 그러지만 엄마를 꼭 닮은 존재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죠. 자, 우리 역시 똑같다는 겁니다. 태아처럼 영적인 무능력 수준에 가깝습니다. 죄와 싸워 이기고 수많은 사명과 영적 전쟁을 수행하기에는 힘이 모자라도 한창 모자랍니다. 하지만 예수님처럼 항상 기도하며 또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면서 살 때 우리의 의지로는 자꾸 실패만 하던 이 자기 부인이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옛자에 묶여서 노예처럼 살던 사람이라도 죄를 멀리할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만 따라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이렇게 영적인 태아와 같은 존재로 자라게 되면, 그러면 결국 이 아이가 태어나면 뭐가 될까요? 바로 작은 예수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 영적인 환경 조성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굳건히 서야 할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는데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네, 우리가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곧 우리의 영광이 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까? 바로 그렇죠,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영적인 환경 조성을 통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자라는 영적인 태아와 같은 존재로 자라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작은 예수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 모든 말씀으로 하늘 생명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